오늘 지금 먼 제주도 남쪽 바다에 11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풍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주의를 사모하며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폭풍이 불어오고 어떤 태풍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그 태풍과 폭풍을 거슬러 올라가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태풍이나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바다의 항해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평온할 때도 있지만 엄청난 태풍이 또 바다에 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참 많은 고민을 갖게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이런 노도가 또 몰아치며 큰 태풍이 나를 가로막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또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또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 출애굽을 할 때 정말 감격적인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하나하나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또 재앙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무엇을 향한 심판인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바로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는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것도 밤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보던 양떼와 소떼를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거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 애굽 사람들의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았어요.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서 나왔다고 말씀하는데 그 원문의 의미는 약탈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다 준 거죠. 값진 의복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이제 애굽을 나와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서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앞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하고, 그 밤에는 불기둥이 환하게 불타오르면서 밤에도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충천했겠어요. 그러면서 기쁘게 그렇게 광야를 향해 나아갔는데,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퍼런 홍해였습니다. 거친 물살이 넘실대는 파도가 치는 그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여러분, 바로가요,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모세에게 네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막 다급하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돌아옵니까? 지정신이 돌아오죠. 한 며칠 지나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뭘 했지? 야, 내가 무슨 마음으로 저 히브리 노예들을 다 내보냈지? 그것도 그냥 내보냈습니까? 양떼도 주고 소떼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옷도 주고, 야, 내가 미쳤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분한 마음이 몰려왔을 거예요.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특별병거, 이 특별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 특수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600대를 이끌고, 또 특별병거가 아닌 다른 병거,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요즘으로 치면 전차, 장갑차, 탱크를 동원한 거예요. 왜? 병거를 타고 가야 빨리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엄청난 병거 부대를 이끌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거죠.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가자니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막고 있어요.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병거 부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입니다. 엎친 데 덮친 설상가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요, 이런 정말 엄청난 위기, 지금 몰려오고 있는 그런 엄청난 태풍과 같은 그런 장벽들,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엄청난 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 받고 기쁨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면서 그렇게 은혜 충만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예기치 않은 홍해를 만날 때가 있고, 또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복병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직장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부부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제 무엇이 판가름이 나는가? 그 믿음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껍데기 믿음인가?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런 정말 난제를 만나고 난감한 문제 앞에 부딪힐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벽을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어디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먼 곳까지 광야까지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애굽의 군대에게 개죽음을 하게 하느냐? 좀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모세의 반응은 어떠한가?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들과 똑같이 같이 거기에 편승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무엇을 보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 동일한 현실입니다. 이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 가운데 다가오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그 삶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눈앞에 펼쳐지는 그 다급한 상황, 문제를 바라보면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보고 있어요. 그 거친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 부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다.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무엇했다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문에 보면은 짜크라는 말인데, 이 부르짖는다는 짜크라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 이게 지금 여기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부르짖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 정말 진액을 다 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반해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읽은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지금 모세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모습과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다가오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고난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아람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밤중에 이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엘리사의 사환이 그 성 밖을 바라봤더니 이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는가? 이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는가? 이게 무엇의 차이입니까? 영적인 시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무엇이 열려져야 되는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사환의 눈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가로막는 엄청난 대적들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영의 눈이 뜨여지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그 주변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상황, 다급한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할 때
나에게 엄습하는, 나를 지배하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를 이기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오늘 주보에도 광고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일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난 3월 27일에 주일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이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먼저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한 며칠 계속해서 낯선 분이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몸이 굉장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기도를 좀 일찍 마치고 좀 기다렸다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분이 이제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원래는 김해에 사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난해에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따님이 근무하고 있는 이곳 부산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병원 가까이 이렇게 부부가 옮겨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섬길 예배드릴 교회를 찾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교회 이제 등록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도 등록을 하고 싶은데 등록할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섬기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본인 건강이 이러니까 전혀 할 수 없으니까 등록할 염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당장 다음 주일날 등록하시라고.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저하고 잠깐 좀 이렇게 또 여러 차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본인의 삶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저한테 주어진 사명 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뭡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는 우리 집사님의 딸의 가정을 교회로 등록시켜서 공동체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본인이 가진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2번째는 지금 부인이 같이 김해에서 이렇게 와 있는데 부인이 바깥 출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질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 적을 두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본인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본인이 이 땅에 있으면서 마지막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이고 또 꼭 하고 싶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집사님이 지난 6월 26일에 따님과 손자를 같이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현숙 성도님이 이제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부인 황신열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출석은 못했지만 제가 신방을 해서 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교회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참 두 분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 집사님, 김일주 집사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 말기암 가운데 아마 엄청난 고통이 육신을 아마 짓눌렀을 겁니다. 근데 그 얼굴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너무도 편안한 얼굴입니다. 제가 또 대구로 갔더니 부인 황신열 집사님은요, 한 12년, 13년을 지금 계속해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산소호흡기를 계속 24시간 착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집에 산소호흡기를 선을 연결해가지고 두니까 이걸 큰 무거운 걸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바깥 출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이 산소호흡기가 이제는 의료보험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앉지도 못해요. 이 황 집사님은 앉으면 호흡이 가빠서 신방하는 내내 서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얼굴에, 예배 드리는 그 얼굴에 너무도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볼 때는, 그분의 현실을 볼 때는 정말 시편 40편 말씀에 나오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모습 같았어요. 근데 정작 두 분은 어떠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제가 할 일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주시더라도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고 그 가정을 신방하는 가운데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에게 육체의 고난, 현실의 그 답답한 문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그분은 천국에 머물고 계셨고 천국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며 살아갈 것인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그 답답한 현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 상황을 바라보고 맞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눈앞에 닥치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 너머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센 태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태풍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태풍에 휩쓸리고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태풍 위에 올라서면 어떻습니까? 그 태풍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흰남노라는 태풍이 엄청난 세력으로 몰려오고 있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 태풍 위에 올라서면 태풍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태풍 위에는 무엇이 비칩니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엄청난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엄청난 태풍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비행기를 타고 주님께서 태워주시는 그 비행기를 타고 폭풍 위로, 태풍 위로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태풍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눈앞에 펼쳐지는 거친 홍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자신들을 추격하는 그 애굽의 병거 부대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모세가 어디로? 그 거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 닥치는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현실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3년 동안 이어지는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또 지금 폭등하는 물가와 환율, 또 이 은행의 이자,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지금 우리 삶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벽 가운데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되는 것은,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현실 너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동풍이 불어오게 하시고 그 동풍 가운데 새로운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답답한 현실이 또 저희들을 가로막는 정말 문제들이 저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런 문제 앞에 저희들이 예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문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이 열린 것처럼 저희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믿음으로 이 약속 붙잡고 한 주간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